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겉머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9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욥기 18장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욥의 답변이 욥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빌닷의 말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하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면서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앞서서 말했던 빌닷의 그런 조언들이 나를 짓부수는 그런 것 같은 행동이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 4, 5절 계속 보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학대 가운데 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계속 보면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로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게 허물이 있다 해도 그 허물로 인하여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다 하면 내게만 그런 허물이 있겠느냐. 너희들도 있지 않느냐. 너희 그런 허물들이 있다고 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과 곤란, 환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려면 그냥 해라. 그렇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해라 라고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꼭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게 하신 것인데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나에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물 또는 하나님의 억울하게 하심,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7절부터 12절까지 그 그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다라고 7절 이하 12절까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7절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모른 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또 정의롭게 또 회복하지 않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그 주체, 어려움과 환난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셨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 계속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영광도 거두시고 머리에서 관모를도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셨으니 죽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내 희망도 나무 뽑듯 뽑아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그 주체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렵게 만드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으나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어려움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가 13절 이하 22절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 쭉 보면 13절에서는 나의 형제들, 14절에서는 내 친척들, 15절에서는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내 여종들, 16절에서 내 종, 17절에서 내 아내, 18절에서 어린아이들, 19절에서 나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친구야 라고 하면서 형제, 친지, 또 여종, 남종, 아내, 어린아이들, 가까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다 멀리하며 그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져 낯선 사람으로 돼버린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가 넉넉하고 풍요롭고 잘 되어질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가깝게 매우 친밀하게 지냈으나 사람이 어렵고 힘든 관계에 있어서는 다 낯선 사람처럼 외면하고 떠나는 그런 현실 속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까운 관계로서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믿고 또는 따르면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것을 가깝게 여기고 또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갖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그것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그런 것이 없어지면, 그런 조건들이 없으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런 아내, 가족, 친척, 그리고 종들조차 내 가진 것이 없어지자 또는 힘들어지자 어려워지자 그 모습을 보고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가? 욥은 다름 아니라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버리지 않는 분, 그분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욥이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사실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23절 이하 27절까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23절 이하 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말,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기록되어졌으면, 남겨졌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관계가 다 끊어질지라도,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나를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의 조건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들을 버리고 다 떠났을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 그 모든 것을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여 돌아가실 분, 대속자, 그 분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분이 살아계셔서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들을 확실히 기록해달라,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서 계속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 소망이 육체와 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내세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27절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낯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이 굳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그 심한 어려움과 곤란 속에서 갖고 있었던 믿음은 대속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죽음 위에 주님을 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욥이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마지막으로 새 친구들이 옳지 않은 답변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안타까운 그 심정 속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죄가 있다고 그렇게 충고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는 그렇게 말할 때 심판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욥이 새 친구들의 새 친구들의 조언들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힘들게 하며 그 가까웠던 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대속자들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 땅에 보이는 관계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또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영원한 그분과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게 닥치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왜 있는지 또 왜 내게 허락되었는지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인 줄 알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오직 대속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더 삼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당할 시험만을 주님께서 주심을 알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이 다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게 하시고 겸비한 자세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자유와 평화와 민주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